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바랬었던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죄와 단절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또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중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를 했었어요.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촉구를 했었어요. 특히 그들이 범했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권면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 최후 통첩으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징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징계가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는 딱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비토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는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교회법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 능력으로 권위로 인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권면함에도 여러분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목적에 관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혹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을 비롯한 자신들은 버림을 받은 자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만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심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 내내 자신이 담당했던 교회들 혹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이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돌이켜라. 잘못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이 권면이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범했던 교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했던 대상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시험했죠.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의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시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순수한 행위로 나오는 것인지 그것들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는 시험하여 인정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키마제테가 원래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 하면은요, 재련소에서 이렇게 금과 불순물을 녹여가지고 이걸 선별할 때, 금을 딱 선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엄격한 시험을 적용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연단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증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때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택함받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그냥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가장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언급할 때 무엇을 언급했죠? 교회 분열,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 이것을 언급을 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다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었던 그 권면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역자실에서 저희 다른 교역자들과 여러 가지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교회 내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또 교회 내에서 좋은 관계로 서로 동역하고 합력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하는데 유익한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 교역자들끼리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분열과 다툼,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 하나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툼, 갈등, 원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과 화평, 오래 참음, 또 온유, 또 선함, 자비,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나열한 이것들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을 터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도 해야 되고 스스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은, 바울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그 권면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죄에서 멀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